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함께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해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피터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먹고 싶었던 것도 사 먹고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유리구슬도 이제 가질 수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유리구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소년에게는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항상 땅만 쳐다보면서 다니는 습관이에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길에 떨어진 단추도 줍고 구슬도 줍고 동전도 줍고 머리핀도 주었습니다. 종종 구겨진 지폐도 몇 장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주머니에는 늘 길에서 주운 잡동사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닌 대가로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지폐 몇 장, 동전 수천 개, 그리고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잃은 것이 더 많은 거예요. 푸른 하늘에 영롱히 빛나는 태양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을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과 그곳을 평화롭게 나르는 철새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철을 따라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한 적도 없고 그 향기를 맡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단내를 풍기며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의 그 아름다움도 보지 못했고 귀여운 아이의 웃는 얼굴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 두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허리가 일찍 구부정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겠죠.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땅에 무엇이 있을까, 먹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살아가요. 하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서만 먹을 것을 구하고 짜그차가자 번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과 본능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으나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앞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전락해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에 따라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하게 전열을 갖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미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던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해서 나온 줄 알았던 그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보고, 그리고 당당하게 어디로 나왔어요? 대로를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밤에 몰래 야반 도주를 했다면 아마 피할 길을 따라서 갔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깜빡 죽고 맥을 못 추고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심하고 있고 어떤 대책도 없고 전투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군대는 다시 전열을 갖추고 쫓아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인지 몰라요. 당연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든 상황에, 어떤 예외적인 것도 없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신실하게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노예로 전락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노예로 전락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에 내가 말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두려움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를 다시 추격하게 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왕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왜 지금 추격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추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이 애굽 왕이 다시 전열을 갖추고 쫓아오는 것,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거치지 않고 이 애굽을 탈출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어요.
홍해를 거치지 않고 그 북쪽의 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블레셋이 지키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더 빠른 길이 있는데 홍해를 건너지 않고 추격을 피해서 더 빠른 길로 질러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홍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은 잘 정비된 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갔다가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백성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훈련을 받는 백성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옛 그 전쟁을 치르다가 지쳐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더러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전차들이 그들을 호시탐탐 뒤따라서 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셔야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인도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셔야 노예 근성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홍해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추격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에게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 될 위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위기에서 절정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편 소설에 보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절정의 감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꼭 그렇게 끝나요. 위기 가운데서 끝나서 절정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우리를 참 드라마를 끊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절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글로리 엔딩을 원하십니다. 영광으로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마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도 주시고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절정과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음 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끝, 그냥 여기서 마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음 화를, 다음 간증을 기대하게 하시는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유일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죠.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교회에 오기까지 저에게도 위기와 절정이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목회적인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다면 이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절정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유일교회가 요 근래 가장 아름다운 청빙을 한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떤 청빙의 과정에서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게 청빙을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일들을 신문에는 나지 않았지만 저희 동기들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 선후배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 아름다움도 위기와 절정 가운데 주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도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일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저를 사랑하셔서 또 위기와
그런 절정을 넘어서 주님 앞에 귀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의 이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하게 한 민족이라는 귀한 신앙의 이력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린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을 그 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민족이라는 신앙의 이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홍해 한가운데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른 바닥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라는 거룩한 이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넘어 절정으로 나가고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되고 이력이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은 정말 세계 만방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런 이력을 갖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곧 홍해가 갈라질 텐데 조금만 참지. 왜 저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호들갑일까? 왜 저렇게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홍해만 보고 애국 군대만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잠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될 위기를 넘어서 다음 단계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위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와 절정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은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찌하여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그들의 심정을 나타내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잊어버린 게 있죠. 누구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서 경험한 그 10가지 재앙들,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데 힘을 쏟느라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상황이 보이고 뭐가 보여요?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예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 애국 노예로 전락해서 살 때에는 그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결말은 불보듯 뻔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극단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회상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하늘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실제적인 담대함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져야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을 처음 제목을 봤을 때는 무엇인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임재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보통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행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자는 시간 빼고 핸드폰 만지느라 보내는 시간 빼고 또 여러 가지 잡생각하느라 보내는 시간 빼고 남으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땅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연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책에 보면 큰 주제가 이래요. 지속적인 기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단순하며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일상의 거룩함이 필요하다. 고난 속에서의 신뢰가 필요하다. 죄와 연약함을 인정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임재의 연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얘기할 때 감정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의지적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점점 늘려갈 때 우리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외침을 보십시오. 모세의 외침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정기 여객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 선원들도 내리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그 바다에 빠진 그 여인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구하지 않냐고, 지금 죽어가지 않냐고 하면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그 여자를 구해달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원들은 사실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우적거리는 그 물속에서 그 여자가 힘이 빠지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바다로 빠져나갈 그때쯤에 한 선원이 비호같이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구해냅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왜 미리부터 구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 선원이 숙련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는 살려고 허우적거리고 자기 힘이 남아있을 때는 누구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빠지고 그 사람의 난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할 때쯤 들어가서 구해야 둘 다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더 빠져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벌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비호같이 뛰어들으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발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런 대단한 위기 앞에서 그가 발견한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앞에서, 그 실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패배자로서 그가 40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가시떨기 앞에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셨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에게 뭐가 들려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하나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지팡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팡이에요. 그가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하나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지팡이를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지팡이를 받고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대신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쏟아놔야 되고 우리는 움직여야지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안 있어도 될 창구를 열어놓으셨어요. 뭘까요? 기도의 창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거룩한 척 안 하셔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가처럼 나의 억울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다 쏟아놓으셔야 돼요. 어제 저희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먹은 걸 보니까, 나온 걸 보니까 먹은 게 그대로 나왔어요. 우리가 속에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골라서 내보낼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도 안 들어주실 거야. 꼭 눌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드러내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창구를 열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기보다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반응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받아주세요. 우리는 다 사랑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의연한 척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창구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보다 더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외우셨어요 금방? 예.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십시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해요. 우리 눈에 보고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눈을 보고도 속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미국의 철도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회사에서는 늘 냉동창고가 이제 역에 정차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냉동창고가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한 사람이 냉동창고 안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직원의 생일이라 모든 사람들이 빨리 끝내고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청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냉동창고를 잠궈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냉동창고의 안에서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걱정이 되겠죠. 난 이제 죽는구나. 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편지도 쓰고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이렇게 막 비관적인 생각들로 많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이 사람은 동사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그 냉동창고는 그날 작동이 멈춰 있었어요. 온도는 영상 11도. 죽을 만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그 안에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난 이제 죽는구나. 여기는 냉동창고구나. 난 이제 얼어 죽을 거야. 산소도 없어. 난 이제 끝장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얼어 죽을 만큼 온도도 낮지도 않았고 질식해 죽을 만큼 산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망에 빠지고 거기에 갇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생각은 점령당해요. 난 죽을 거야. 난 안 될 거야. 나는 끝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기를 주실 때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고 돌파의 창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절망의 생각들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마음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바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두 번째 것을 주시지 않아요.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홍해 같은 상황에서도 애굽이 뒤를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는 것은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찾아올 수 없게끔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다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바닷물이나 중무장하는 애국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지팡이가 있어요. 기도의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내 인생에 내려칠 때 우리 인생의 홍해와 같은 일들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땅만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는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